반갑습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또 식사를 많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은데 오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점심이 맛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선교적 그리스도인 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죠. 네. 네.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100년 동안 뭘로요? 선교사로 보내심 받은 사람. 우리의 집이 어디죠?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부산? 안동? 아니죠. 하늘나라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100년 동안. 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선교사로 보내심 받은 다음에 100년 후에 우리는 다시 고향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갈 때에 다시 1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준 100년 동안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문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7절과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몇 달 안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확신합니다. 나에게 멸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멸관을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멸관을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멸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재판장이 의롭지도 않게 이 세상 100년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던 사람한테 멸관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멸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그 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글을 쓰고 사도 디모데후서 이 4장까지 쓰고 그는 바로 그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았어요. 십자가형이 더 죽고 더 힘들게 죽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고통을 이제 이방인들,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형수들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고통이 없이 그냥 참수형을,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다음에 사도 바울도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로마 형장에 가서 뭡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첫 30년 동안 거의 30세 때 사도 바울의 30세 정도 됐을 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 청년시기죠. 근데 그의 첫 30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제일 먼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30년, 그가 회심하고 나서 마지막 30년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고. 그래서 첫 30세부터 한 40세까지는 그는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에도 가고 아라비아에도 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세부터 50세까지는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50세부터 60세 이때까지는 로마까지 도달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지금 현재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회입니다. 왜 세분수교회라고 했을까라고 보니까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참수형을 시키는데요. 참수형을 시키면 머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머리가 떨어져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었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3번 튀었는데 그 3번 튀인 장소에서 분수가 쏟아났다. 기적적으로.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 분수 교회가 됐어요. 이탈리아로 이제 라틴어로 트레폰타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세 분수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튀어진 곳에 이제 세 분수가 솟아나면서 이게 세워졌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시신을 가져다가 안치한 곳이 그 무덤에다가 이제 거대한 성당을 이제 건축했는데, 나중에 세운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 386년경에 이 성 바오로 성당을 세웠는데요.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 방문했던 곳이 바로 성 바오로 성당이었어요. 그 성당.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지하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성당을 가보면 굉장히 거대해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4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무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때에 차워졌던 쇠고랑 있죠. 그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와서 그 성당에 와서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벌과 그의 모든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순교를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사실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의 30년 동안의 사역을 했죠, 일생에. 그런데 그가 순교를 선택한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네. 그가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한 열매가 뭐였어요? 그는 순교였어요. 저 같으면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생을 들여서 나의 학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대가가 순교입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도 26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임 사역자로서는 3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순교를 시키신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저는 속물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는 이 동물들을 다 각을 떠서 이제 그 태운 다음에 그 위에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순서로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 전제를 부어지면 이제 제물들이 향기롭게 타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붓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포도주처럼 마지막에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어떤 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순교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아와서 참수를 시킬 거라는 것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걸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까지 그 후손 대대로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완전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태우지도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묘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거든요. 카타콤의 지하 동굴 도시를 가보면 이것은 하나의 미로예요. 미로. 1, 2, 3층, 5층, 매층 지하 몇 층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카타콤에는 물론 입장료를 내야 되지만 카타콤에 들어갈 때 관광객이 그냥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관광을 못해요.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하 지하 공동묘지거든요. 이게 지하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기를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길을 못 찾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관광객들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온 그 사례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아예 그냥 가이드를 붙여서 이제 카타콤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 병정들이 그 카타콤 지하 동굴 그 공동묘지를 입구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300년 동안이나 로마가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300년이 걸렸는데 그 300년 동안이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또 거기에서 자손을 낳으면서 30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라도 잘 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의 순교로 인해서 나의 자손들이라도 잘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300년이면 뭐 대대손손입니다. 대대손손. 300년 동안 대대손손 그런 핍박과 고난과 또 잡히게 되면 또 사자밥이 되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살아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보면 그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성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만큼 성 베드로 성당은 엄청 큽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지금 현재 바티칸 궁 안에 있죠. 바티칸 교황의 이제 집무실도 있고요. 성 베드로 성당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곳입니다. 놀랍습니다.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입장료를 내면서 그 성 베드로 성당과 또 옆에 그 성 시스티나 성당과 거기에 뭐 박물관과 막 엄청난 뭐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유물들, 보물들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성 베드로 성당과 이 성 바오로 성당 이런 큰 유물들을 보면서 성 베드로 성당 밑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막 돈을 내면서 막 줄을 서가면서 막 두세 시간씩 기다리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큰 성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제복을 입고 와서 막 그 표 검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표 검사를 하고요. 또 막 그 줄 똑바로 서라고 얘기를 하고 새치기 감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도 그 교회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줄 서 있고요.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오히려 막 불교인들도 와요. 그렇게 유명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검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엑스레이 통과 막 검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주 그냥 뭐 이런 유명한 교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기보다 여전히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 건물들이 예배당 건물들이 지금 뭐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카페로 또 아니면 디스코장으로 아니면 무슨 뭡니까 그 밤에 뭐죠 그 밤에 막 술 마시는 그런 곳으로 팔려가요.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순교한 무덤이 있는 성 바오로 성당 이런 곳들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예배당 건물만 댕그러니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박물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순례자로서 교회 본연의 역할들을 아무 예배당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자기가 2000년 뒤에 이런 자기가 자기의 무덤 위에 이런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면서 관람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장소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하는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막 엄청 통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도 베드로도 통탄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는데, 거꾸로 순교했는데, 지금 이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그 시민들은 자기의 무덤 위에 그 큰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걸 입장권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도들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성이 붙잖아요. 거룩한 베드로 성당, 거룩한 바오로 성당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그냥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전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아주 거대한 그랜드 모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성 베드로 성당과 비견할 만한 엄청난 사이즈의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가보면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만에 가보면 술탄 까부스 그랜드 모스크. 거기에 이슬람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보면 무함마드의 무덤 위에 건축한 모스크가 있는데 알메스짓 안 나바위라는 그런 모스크가 있습니다. 사이즈가요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이즈가 말할 수 없는. 메카에 가보면 더 크죠. 이건 세계 최대의 모스크인데 알메스짓 알 하람. 이 모스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메카는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나머지 모스크들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인상은 그거였습니다. 그 화려한 장식과 거대한 규모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이나 성 바오로 성당이나 엄청난 놀랍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샹들리에를 달아놨고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장식을 해놨고 여성들이 오면 비무슬림들 여성들이 오면 관람을 돕기 위해서 무료로 히잡을 빌려주고 무료로 옷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히려 또 관람을 끝내고 나오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또 생수를 무료로 줍니다. 또 거기에다 대추하다도 무료로 주고요. 그래서 아라비 커피도 제공을 하면서 관람객들이 마지막 그 스팟에서 마지막 장소에서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 쉬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발런티어들이 와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웰컴한다 하면서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한국말로 된 전도책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국말 또 언제 또 번역을 했어. 그래서 한국말로 된 그 번역책자를 이슬람 그 홍보책자를 가져와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면서 무료로 다 모든 걸 다 무료로 줘요. 입장료도 없어요. 다 무료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교대로 상주하면서 세계에서 오는 모든 그 관광객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 우리 그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 여기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물론 사람들은 다 북적거립니다. 동시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는 그 무함마드의 무덤이 위에 채워진 메스지드 안 나바위 이 모스크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스크 안이든 바깥이든 다 누워서 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생수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빵도 나눠줘요. 식사 시간 되면 빵도 나눠줍니다. 무료로 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거기서 기도 시간 되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 끝나면 또 가서 열심히 또 쉬고 있고 누워 있고 너무나 자유롭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을 배려하고 성 베드로 성당 막 경찰들이 와서 막 경찰인지 뭔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세우고 입장료 있냐고 막 체크하고 막 엑스레이 통과하고 막 너무나 다른 모습.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역전이 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지금 열심히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열심히 입장료 받느냐고 지금 현안이 돼 있어요. 로마의 교회들. 그것이 로마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 지은 교회들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생수 줍니까? 아니면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줍니까? 교회 문 꼭 걸어 잠그고, 예?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불신자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알고 싶어도 뭐 예배당 바깥에 뭐 성구도 하나도 없어요. 웅장한 건물만 딱 세워놓고, 그 건물이 뭐길래?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원하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사도 바울과 순교한 사도 베드로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전도자가 없는 교회,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모습은 순교했던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기대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증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난민 사역을 할 때에 장소가 없었어요. 난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방과 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어서 이제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주변에 한 미국 교회에서 한국 한인교회가 빌려 쓰는 그 미국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잘 사모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교회도 주일날 9시만 성도인들이 와서 미국 성도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교회가 조용해. 예배당도 비어 있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뭐 잔디밭이 엄청 넓고요. 축구장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부지와 또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과 아주 아름다운 교육관 건물이에요. 제가 너무나 부러운 그런, 제가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갔을 때 너무나도 부러운 그 건물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난민 아카데미를 시작하니까 미국 성도님들이 잔디 깎으러 왔다가 이 교회 건물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이분들이 감동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인교회 그 예배당을 빌려 쓰던 한인교회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지저분해진다. 청소는 누가 하냐? 봉사는 누가 하냐? 그 많은 재원은 누가 헌금할 거냐? 네, 아주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다들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었던 미국 교회 성도인들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잔디 깎으러 왔다가 감동이 돼서 수표 주고 가고 헌금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졸업할 때 총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던 그 예배당과 또 교육관 건물을 우리 한인교회에 그냥 넘겨주기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주일날 9시 그날만 딱 쓰고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장소가. 그런데 이것을 한인교회가 쓰면 막 그냥 여기 난민들을 돕고 막 사역하고 하는 그런 모습, 뭐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예배당이 지저분해질지언정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감동이 돼서 이것을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막 엄청난 어떤 재산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분들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미국 교회의 믿음의 분량을 배웠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예배당은 어떤 뭐 재산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예배당 건물이 다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다 팔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배당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릴 장소도 없을 수 있는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떤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 이것은 정말로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어떤 뭐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예배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 큰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런 교회도 없어요. 우리 대구 드림교회 같은 이런 사이즈가 교회가 있으면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그런데 어디서 모이냐면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 수백 처소의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수백 처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그 장소마다 한 20-30명씩 모여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이란의 교회가 전 세계 성장률 1위인 거 아십니까? 이란의 교회가 그만큼 지하에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가 없어요. 딱 옛날부터 있었던 지상의 교회가 한두 곳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곳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란의 교회는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금 우리 가정교회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성장률 1위예요. 그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당도 없는데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예배당도 없는데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예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것이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아멘. 대구 드림교회는 아직 화려하지 않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소박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천지 이단들은 막 계속 전도하잖아요. 노방에서 막 지하철에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요. 노방전도 끝났다.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면은 왜 신천지 이단들은 노방에 전도하겠어요? 전도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은 왜 그 지하철마다 이렇게 그 가판대 세워놓고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교회 전도를 안 해요. 뭔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노방전도 이제 안 돼. 이제 전도해도 사람들 안 믿어. 이렇게 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의 고객들에게 또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기대했던 그 교회의 모습, 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면서 기대했던 그 교회 모습, 선교적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의 면류관, 그것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 있으십니까? 면류관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선교적 그리스도인 되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셔서 이 대구 드림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셔서 꼭 마지막에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